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건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신 거, 또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시는 거, 이게 성경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성경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큰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지식이 꼭 아니더라도 결국 내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버려두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심판하면 되지, 그리 백날 가봐라, 심판받게 더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자꾸 이렇게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거예요. 양은 길을 모르잖아요. 아무 데나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양들을 방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방향을 잡아주면 양들은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버릴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 방향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사야는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틀에서. 어디서 돌아오라는 게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결론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오늘 1장에서도요 결론을 벌써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같이 지어질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성령의 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나눈 이야기가 있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엠마오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포기하고 그 많은 그 아쉬움. 예수님이 결국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들과 예수님께서 동행하시잖아요. 동행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얼굴이 왜 그러느냐, 그분이 살아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가 떨어졌으니 여기서 쉬어가자고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안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둘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과 대화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해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불같이 어떤 열심, 열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열심이 있는 열정적인.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요, 막 열심히 뭘 하려고 하면요, 이렇게도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시행착오도 하고 막 이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열정, 그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요,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도요,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니 돌아오면 뭐도 안 돌아오면 뭐도 네 맘대로 알아서 사는 거.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네 맘대로 해라. 뭐 네가 뭐 네 인생 네가 사는 것이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모는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괜히 부모만 속타는 거예요. 부모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속사신다는 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가요. 하나님 애가 달아. 하나님께서 애가 달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가 다르시니까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시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지금 이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지금 엎드려 있거든요. 바알은 그렇게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눈만 뜨면 그냥 일본 뭐 무역 뭐 경제 보복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지금 많이 들으면서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또 뭐 일본에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금방 망할 것 같이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그 외교부 차관이 미국 가서 이렇게 그 유력이 정치인들 만나고 오니까 뭐 미국 가서 뭐 손이 발되도록 빌으면 뭐 미국이 도와줄 지 아냐 막 이렇게 뭐 사설을 썼다 소리도 듣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들으니까요 그런 얘기 있어요. 어느 여행사는 일본 여행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 이런 나서는 여행사도 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뭐 인증을 올린 거예요. 나 이번에 일본 가려다가 여행 취소하고 위약금 30만 원 물었다. 그래서 30만 원 물은 거 인증사진 찍었고 그래도 나는 더 기분이 좋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구만요. 일본 여행에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래요. 저는 한 번도 일본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가본 적이 없냐면 가기 싫어서 난 안 간 사람이야. 아니야, 일본은 가기가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난 안 간 사람이야. 웬만한 데 다 다녔어도 가장 가까운 일본 내가 안 간 사람이야. 뭐 온천 어쩌겠지. 뭐 우리나라는 온천 없냐. 이런 사람이 안 가요. 앞으로도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일본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꼭 그럴 필요도 없는데 가도 언젠가는 한 번은 그래 뭐 이제 그럴 필요도 없다고 뭐 크루즈 타고 가면은 뭐 어쩌고 뭐 어떤 나도 한번 가볼까 어쩌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안 가기를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난 가본 적은 일본 가본 적은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고요. 또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일본 여행을 안 가면 관광은요 거의 올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많대요. 어느 마을 같은 데는 90%가 한국 관광객이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윈윈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막 이걸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하는데 또 대통령이 그냥 강력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밑에서는 또 뭐 어떻게 할망정 여기서 그냥 아이고 우리가 항복 없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국민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겠다.
즉 우리에게도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찾으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열심을 내려고 할 때 이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는 그 사람, 오늘 저도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고 목회를 되돌아보면은 그러면 이게 뭐 잘 될지 안 될지 머리가 족가냐 이런 열심히 한 일은 됐더라고요. 열심히 한 건 됐어요. 아무튼 어찌 됐든 열심히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열심이기 때문에 열정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속타잖아. 부모가 진짜 부모는 자식이 철들 때까지는 방법 없어. 철든 부모가 애 터지는 거요. 애 터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철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애가 터지신다. 애가 터지신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요. 사실은 1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시작.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무슨 얘기냐면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용납을 못하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시는. 그 한 번 더 뒤에 그 1장에 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질타를 하시는 거거든요. 질타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면은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반석에 딱 세워지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정말 부모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학창 시절을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스스로 복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무지일 수도 있고 또 교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지와 교만은 통하는 거예요. 또 겸손과, 그러니까 철이 들면 겸손해지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와 교만은 상당히 친척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얘기.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스스로 복을 찾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줄 것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상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왜 선지자를 보내시는가?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구하고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많이 안 되는데 그거를 고집하고 있으면 자꾸 부딪히면서 부딪히더라도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복된 삶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 그냥 그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만하게 살아요.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를 하지 않는데, 그거 뭐냐면 우상에게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우상에게는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예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앙은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즉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적당하게 예우를 좀 해주고. 즉 우리는 그러잖아요. 두루두루 그냥 뭐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만수상 드렁치 10개 준 어떠리, 그럼 어쩌 뭐 저럼 어쩌. 그러니까 두루두루 그게 이제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실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별로였어요. 엄청난 지혜를 얻었지만은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죠, 뭐 일천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대단한 역사를 이룬 것 같지만은 끝내는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나눠져 버리잖아요. 나라가 나눠진 이유가 뭐예요? 우상을, 혼합주의 때문에 나라가 나눠져 버렸거든요. 혼합주의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깨달은 게 뭐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다만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나는 뭐 솔로몬은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진 않아요. 자기 멋대로 뭐 다 살아놓고 뭐 그때서 깨달으면 뭐 얻을 것이요. 그리고 다윗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좋은 사람. 일천번제도 있었고요. 성전도 지었지만 우상도 드려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혼합주의잖아요. 혼합주의.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천번제도 드리고 성전도 짓고 우상도 드려왔는가? 결국은 이런 거는요, 자기의 왕권,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그럼 자기를 위한 게 뭐예요? 결국은 다윗의 유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자기 대를 이어서 왕이 나오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그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 솔로몬 때에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만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나 다윗은 헛되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헛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했죠.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그래. 대장부가 되라는 거. 즉 대장부가 되라는 거는요, 대장부처럼 흔들림 없이 믿음의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되는데 어떤 왕이 되느냐? 정말 그 뭐라고 말할까요? 소인배처럼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대장부처럼 대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 너를 지키실 것이니까 인간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더 유리한가,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가를 따라가는 소인배 같은 지도자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다윗은 유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대장부는 되지 못했어요. 대장부는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 18절, 20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슨 얘기? 돌아오라 이 말이요. 어떤 상황이어도 돌아오라 이 말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멀리 왔어요. 못 돌아가요. 그러지 않다는 거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지은 죄가 많아요. 괜찮다는 거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니까 일단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열심, 열정. 예수님께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 거지가 돼. 아버지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된다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난 내 인생 내가 살겠다고. 내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거지가 되었고 거지가 됐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이게 오늘 이사야 말씀 똑같은 거예요. 이 비유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탕자의 비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돌아오라는 거예요. 살아서만 오라 이 말이요. 하루속히 오라 이 말이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탕자가 돌아와서 보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떤 생각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 되겠다. 나는 자격도 없다. 그런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여기서 굶어 죽느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나같이 이렇게 거지같이 살지 않고 다 그래도 아버지 덕에 잘 살고 있는데 나도 가서 머슴살이를 해야 되겠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자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한테 무슨 전도했다고 교회에서 무슨 일당을 주기를요, 전도 많이 했다고 무슨 어느 교회는 모두 주지만 나는 한 번도 줘본 적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고 전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무슨 증인은 무슨 얘기예요? 전도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었잖아요. 전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게 전도더라 이 말이에요. 즉 돌아오는 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은,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가 정확하게 이 비유. 신천지 같으면 이게 짝이라고 걷네.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성경은 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내가 하는 거 뭐 짝이다 그래서 마치 무슨 신천지들은 마치 성경을 무슨 뭐 보물지도 찾는 것처럼 생각해 가지고요, 뭐 짝을 맞췄네, 뭐 짝을 자기들이 짝을 찾네. 정신 넋 떨어진 소리. 성경은요 짝짝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혼을 담아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고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과부의 2렙돈이 되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깨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럼 교회 부흥은 뭘로 돼요? 우리 열심으로 되는 거. 이번에도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죠. 모든 게 다 100%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그 국민들이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자. 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전화위복의 기회 된다. 누가 그래도 뭐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능한 선조의 길을 가지 마라. 도대체 뭔 생각인가 싶더라고요. 선조의 길을 가지 않도록 자기들이 힘을 모아야지. 그렇잖아요. 비록 선조는 그 백성들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순신 장군은 선조를 돌아오게 만들었잖아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가 뭉쳐지는 단합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러다 보면 또 뭔 타협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뭐 일본은 원수 삼자, 뭐 일본은 뭐 이러자는 게 아니고, 일본도 깨달고 우리도 깨달고 이번 기회에 서로 잘 돼야지. 아시아에서 그래도 내놓을 만한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아시아에서 내놓을 만한 나라가 어디가 있어? 누가 있어? 뭐 중국을 내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또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 떼국놈이라고 한 것처럼 거기도 우리가 참 그리워. 그래서 우리는요, 이웃이 그렇게 좋지 않은, 참 우리나라 같이 불편한 이웃하고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 안 그려? 참 가깝고도 먼 나라들이야. 그래도 아시아에서 내놓을 만한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 유인해야지. 그리고 뭐 일본이라고 해서 다 나쁘겠어요. 아베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베는 또 히로부미 그 고향 출신이어가지고 그냥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일본 교수가 얘기를 해. 아베가 누군가를. 그러면 이제 또 뭐 아베가 뭐 일본의 뭐 주인도 아니잖아요. 또 정권은 바뀔 거 아니요. 정권도 바뀔 거 아니요. 그러면 지금이야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일본에서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지. 그러면 이제 어느 타협을 해야지. 끝까지 싸우면 둘이 죽어요. 그러면 뭐 이제 중국만 좋아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단 말이요. 어부지리 한단 말이요. 어부지리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협해야죠. 그래서 어느 시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강하게 맞서지만 한 번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쩌겠어요. 일본하고 우리는 그 식민지라고 하는 이런 서로의 정말 풀고 가야 되는 어떤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못 풀고 왔잖아요. 못 풀고 와서 이 문제가 생기는, 이번 기회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다 풀고 털어버리고 두 번 다시 이래 갖고 이제 우리도 그냥 일본 여행도 좀 마음 편안하게 가고,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일본 또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북한도 그런다네요. 아주 그냥 일본 그냥 벚꽃도 다 없애버렸다니. 북한은 아주 일본 잔재를 청산한다고 그냥 벚꽃도 싹 없애버렸대야. 벚꽃이 뭔데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품은 좋아한디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즉 그들이 싫은 건 싫은 거고, 그런데 지금은 북한에서는 최고로 치는 게 국산이랍니다. 한국산이래요. 제가 이렇게 동남아를 다니면서요, 자부심이 생기고, 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가전제품 파는 데를 가보십시오. 전에는 우리 클 때만 해도 뭐 소니만 뭐 그냥 거의 정신줄 놓았거든요, 우리가. 예. 소니는요, 한쪽 구석에 있어, 진짜로. 삼성, LG가 쫙 전면에, 가격도 보면요, 삼성 200만 원 하면 소니는요 130만 원밖에 안 해. 이해가 돼요? 삼성께 200만 원, 똑같은 TV요. 딱 200만 원 따서 여긴 130만 원. 그래서 소니를 안 사고 삼성, LG를 사더라고요. 와, 난 놀랬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그리고 경제 지표를 보니까요, 일본이나 우리나 이제 수출이 얼추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해보면, 하려면 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전혀 힘이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떡해요. 뭐 괜히 덤볐다가 어디 터지기밖에 덜 것 같으면 누가 덤비겠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중국만 좋아지고 결국은 일본 경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염려를 한 정도가 됐으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 당자의 비유, 돌아오니까 머슴이 아니잖아요. 머슴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누가 그래요? 어느 교회를 부임해서 가려고 하는데 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가 가면 이런 목회를 하고 싶은데 이런 목회를 도와줄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된다.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든지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내가 가서 어떤 목회를 하겠다가 아니고 그 모여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이 남아있는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자.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불태우자. 그러면 그 다음 목회는 열리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마음이 있느냐, 이걸 따지면 서로 모르는데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 제가 목회지를 갔을 때에 정말 그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교회,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목사님과 교인들과 교인, 아주 유명한 교회, 그냥 싸움으로, 아주 싸움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도 목사가 이제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싸우다 보면 이제 목사가 안 나가니까 방독을 뜯어버렸다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교회가 제가 처음 간 교회가 방독을 뜯은 교회예요. 정말로. 와, 교단도 탈퇴해버렸어. 교단도 원래 기독교 장로교인데 교단도 탈퇴해버렸어. 그냥 공고를 내서 신문 공고를 냈어요. 오늘 교단 탈퇴한다고. 이런 데를요 저더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고 싶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갔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의뢰이 싸우더라고요. 딱 예배 드릴 때는 막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딱 끝나고 나면요 권사님, 집사님 막 이러면서 싸우더라고요. 와, 난 그런 풍경도 별 구경을 다 해봤어. 그래 제가 불렀잖아요. 제일 쌈 잘하는 집사님 두 분을 1대1로 불렀어요. 집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원래요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저는 성질 더 급한디 얼굴에 써있거든요. 난 지금은 이제 성질 없어졌으면 써졌지만 얼굴에 그때는 성질 써졌어. 얼굴이 알아요? 난 더 급한데요. 그럼 저랑 같이 싸워야 될까요? 전도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는 안 되고 왜 집사님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전도사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집사님 안 되잖아요. 그럼 집사님은 왜 되는 거예요? 그때 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탁 깨달으시더라고. 전도사님 2번 다시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요. 막 내가 막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니 싸우면 안 되잖아 교회에서. 또 다르면 불렀어요. 그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아, 난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난 그런 거는 못 봐요. 막 이런 말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전도사님 2번 다시 싸우지 않겠습니다. 아주 막 싸울 일이 생겼는데 막 성질이 급해요. 진짜로. 자작 논 가운데서 싸우고 있더라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안 싸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논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한가운데로 저리 가도 다 보여요. 교인들이 집에 가는 것까지 다 보여요. 갈 때까지 논이니까 다. 그런데 논 가운데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싸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싸우지 않겠다고 나와서 싸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냐 이 말이요. 아니 진짜 아니 그건 되는 거. 그 두 분들이요 진짜 교회 세웠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한 분은 또 완 집사님은 사람 관계를 못 이어. 이분은 그냥 또 신병이 걸려요. 신병 알죠? 신병 그 신들린 병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쭉 깔아앉으면은 병원 가봐야 병명도 없어요. 맨날 며칠 누워 있어.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로 온 사람 내가 봐서 정말 예수 안 믿게 생긴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불렀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나요? 그 성질 가지고 그랬더니 저는 예수 못 믿어요. 그런데요 신병이 있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교회 가라고 해서 그냥 자기는 볼 것도 없이 교회로 온 게 이제 우리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참 목회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는 간증이 많았어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요 누구하고 같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 풀 맵시다 하면 혼자 와서 풀 다 메고 가버려. 뭔 말인지 알아요? 청소 없어서 혼자 청소 다 했고 가버려 그냥. 와, 나는 이게 풀면서 같이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풀 다 매놔버려서 혼자서. 아, 내가 불렀잖아요. 혼자 풀 매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 하려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풀 매는 것이 성도 교제의 장이었어요. 풀 맬 때 풀 매면 한쪽에서 이제 사택에서 국수 삶고 밥하고 그럼 풀 매고 나와서 같이 막 밥 먹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요, 참 그 시골교회 목회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이것이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19절이죠.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 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저는 즐겨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실 때에 막 즐거운 마음, 막 기쁜 마음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순종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너희가 만약 즐겨 순종했으면 제가 그냥 그 학창 시절 때부터 막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정말 막 누가 봐도 이게 목사 갑니다 그랬으면 아마 지금 큰 목회 하려는 거 어떻게 알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순종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세임교회에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 우리 개혁교회라고 그러죠. 우리 개혁교회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이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이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오늘 우리가 이렇게 3일밤 예배를 드리잖아요. 3일밤 예배. 참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3일밤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막 장로님이니까 나오시고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얘기 안 하느냐? 이거는요 믿음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즘에 누가 등록한다고 해도 내가 등록 못 하게 해요. 정말 등록하고 싶으면 그때 등록 받아주겠다. 교인 한 사람 잡으려고 막 아이고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게 믿음 안 들어가다가도 어느 순간 믿음이 확 들어가 버리잖아. 믿음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건 그래.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건. 그렇게 10년을 해도 안 되던 사람이 1년 만에 확 달라져 버려. 왜? 이 영적 세계, 영적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를 보내신, 그래서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이게 또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나단 선지자는 아마 이 이야기하면은 나 죽일 것이다. 왕이니까 아마 목숨 걸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회개하고 나단 선지자를 정말 왕이 선지자를 높여준 사람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참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그냥 세상 나가서 돈 한번 벌어보고 또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목사님은 돈 벌어보 갖고 무슨 막 또 이런 말도 하더만 들리더만 내 귀에 참 나는 어이가 없어. 내가 목사가 된 이후로 번 돈을 내가 생각해 보시오. 내가 돈을 벌은 만약에 돈을 번다고 내가 몸부림치면은 내가 1억을 벌겠소 10억을 벌겠소. 돈은 장로님들이 벌으세요. 많이 벌어져갖고 나 용돈이라도 한 번씩 줘봐 그냥. 나는 돈은 벌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요. 그래 막 내가 아니 목사가 뭔 재주로 돈을 벌어. 목사는 돈 못 벌어요. 저는 그렇게 멍청한 목사가 아니요. 멍청하면은 뭔지도 모르고 돈 벌어볼까 이러겠지만 그는 그렇게 멍청한 목사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는 그렇게 멍청한 목사가 아니에요. 다 일찌감치 수판 두들겨 봤더니 틀렸더라고. 진지게 틀렸어. 그래서 목사는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돈을 벌고 집사님들이 돈을 벌고 성도들이 돈을 벌고 좋은 교회는 그럽디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백날 장로님들 돈 벌고 집사님 돈 벌어서 너 한 푼도 안 줄 바인데 안 줘도 괜찮아요. 월급은 주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중요하지. 돈을 벌기로 했으면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난 진짜 돈 벌러 나가죠. 돈 벌러 나가죠. 교회 상대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다망업디다. 신격에 신기해. 될 것 같은데 다 망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주간보호도 막 교인들이 열심히 하면 막 교인들을 데리고 올 것 같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한 명도 안 데리고 와. 기적 같은 일이요. 기적 같은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이요. 이것도 기적 같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다 이 말이요. 교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요. 교인들이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요. 교인들이 무관심하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그럼 누군가는 또 막 또 하잖아요. 또 보면은 막 또 더 관심 가지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막 또 더 관심 가지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구나. 그럼 또 된단 말이요. 열심이에요. 열심.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은 믿음이고 사랑인 거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낫기를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포기하지 않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영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미가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혹 어미는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상의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 그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인데, 그러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냐? 시편 23편이 다윗의 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상에게 엎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우니까 귀신에게 우리가 적당하게 한번 맞춰줘 보려고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되건 말건 놔둬버리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판받는 건 우리 자신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 일처럼 생각하시고 돌아오라고. 우리는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너희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수가 있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오늘 3일 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강하게 붙잡고 믿음의 주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다윗의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의 길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도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